4월에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사실만,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본 것을 사실대로만 말하고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이달에 우리가 만나볼 증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증언해줄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은 그 증인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증인들이 누구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부르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이것을 목격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팠던 몸을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마 그 현장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이 그래서 궁금해서 구경 나온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또 있었냐면 바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1절에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심 사역지로 활동하시던 갈릴리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 현장에 찾아온 여성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소개된 몇 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보내시는지 그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 따르는 자를 부르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 시간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저들이 너무 슬픈 마음에 절망하고 괴로워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첫 번째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될 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을 덜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하고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 걸까요? 이 십자가 현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요. 한밤중에 어딜 가냐면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쫓아가요. 아무도 그곳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킬 만큼 이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자신들이 위험해지는 걱정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더 크고 두려운 마음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동행했고 그때 만난 사람들인데요. 2절 말씀에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소개하고요. 또 수산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이 들렸거나 병들어서 굉장히 고통받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고위공무원의 아내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이들의 공통점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 그걸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헌신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성이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제자로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7 귀신 들렸던 자로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 구역에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아기 엄마였는데요. 아기가 되게 어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그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같이 갈 때마다 느낀 것이 뭐냐면 저 아기는 무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불행해 보이지만 엄마도 어렵지만 그 아기가 또 걱정이 됐어요. 그 영향이 아기에게까지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아이를 어릴 때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곳에 예배를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참 들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한 귀신이 들려도 그렇게 어려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형편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그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7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여성으로서도 정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전도 사역에 써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것이죠. 그는 구원받은 후에 그가 여제자로서 자신의 소유로 전도 사역을 돕는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후에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역을 이름 없이 도왔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들 가운데 아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전도 사역의 동력자로 써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여기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헌신하였던 이 여성들은 그 은혜를 너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현장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십자가 현장까지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그 부활까지 주님 가까이서 헌신하며 섬기니 우리 주님이 제일 1번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멀찌감치 부담 없이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오는 자가 있고 주님을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헌신하며 따르는 자가 있어요. 같은 제자여도 가까이 와서 따르는 자가 더 예쁘고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증인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헌신하며 따르다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보내시냐 하는 문제예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는 우리들도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 누가복음인 본문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하여튼 이 여성들이 일찍이 아주 새벽 일찍이 이들이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다가 지진이 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돼요. 물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두 사람 말고도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 일을 증언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너무 놀라갖고 무덤에서 도망하여서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기서 무서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두려웠고 떨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여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는 살아있는 자를 왜 여기서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제 천사를 통해 다시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이 났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히 기억나고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왜 빈 무덤인지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자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둔 그 사람이겠죠. 그 말씀을 기도로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겠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증인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침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고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누가 증인인가요? 증인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증인이에요. 근데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믿어지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 안 해도 돼요. 믿어졌으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증인이라는 증거를 벌써 내 마음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그 증거가 나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졌으면 내가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셨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 교회 안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다만 증인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며 살까요? 구세군 집회는 간증이 이어지는 뜨거운 성령의 집회잖아요. 거리에서 드려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간증하며 드려졌던 거리의 예배가 구세군 예배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교님 간증하셔야죠. 이번에 간증해 주세요. 이러면 저 요즘 간증할 게 없어요. 이러신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간증이죠. 이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가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긴 자가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전도 잘하시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도 특별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가까이서 헌신하며 섬기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를 또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의 불순종의 마음, 또 옛사람의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막 전도를 잘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막 어려움이 와도 막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막 그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때는 함께 동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와도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기도해야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인내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 뭐라고 배웠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뻔히 잘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바라고 보이지 않는, 바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제자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상대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믿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삶의 체험이 없다면 전하기보다는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걸 체험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증인으로 보냄을 받으려면 확실히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서 헌신하며 섬기다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여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섬기다가 증인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던 이 증인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여 믿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만난 여제자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현실이 되고 증명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생생한 간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